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니엘 기도회에 시간 참여하시면서 은혜 충만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첫날부터 어제까지 계속 참여하면서 그 말씀들이 그리고 간증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는 더욱더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그 양진철 목사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간 어려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졸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졸임보다 목회자인 저의 마음 졸임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달해야 될 말씀은 다 전달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받은 은혜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맹인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어두워서 어리석어서 또 우리는 죄에 묻혀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끔은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주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또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양 목사님이 이렇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나온
30여 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금 점점 소망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가장 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법이 제한하는 연령까지 오늘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아무 탈 없이 잘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하면 좋겠다. 이게 저희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좋겠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역시 그냥 술술 나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우리 양 목사님을 잘 지켜주셔서 끝까지 잘 풀어가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풀어갔습니다. 어쩌면 저는 뒤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순간을 지켜보고 또 말씀을 끝까지 드리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각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켜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저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했고, 그리고 이 연약함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더욱더 필요해서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어쩌면 이제까지 작은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욥기를 묵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욥기를 잘 묵상하고 있어요? 욥을 보면서 요즘 욥이 당하고 있는 일들은 뭐죠? 욥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무슨 죄 때문이냐, 허물 때문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욥도 고난 겪었는데 나도 고난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고 한다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 1장 2장을 쭉 묵상을 하면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면 욥이 불평하겠지, 원망하겠지, 절망하겠지 생각했는데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저는 그 말씀을 입술로도 말 한마디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릴 때가 사실은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받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만, 욥은 입술로도 언명하거나 불평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사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질병을 안겨다 줘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했어요. 그래서 사기 조각을 깨가지고 긁으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니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 믿는다고 해봤자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욥은 어려운 처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보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서문학교회 목회자였던 헐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80세가 넘어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한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놓고 이제 불을 붙이기 직전에 사형 집행관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하면 불을 붙이지 않겠다고, 풀어주겠노라고.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내가 80여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물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폴리갑의 그 멋진 순교의 모습은 서머나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귀감을 안겨다주는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고, 안타까운 나머지 복음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책망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붙잡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놓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믿음이 없으면 이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놓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고요. 권면을 넘어서 충고하고 있고요. 책망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죠? 사실은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에 젖어서 주님을 섬겼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살아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다 못한 것 때문에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차곡차곡 쌓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럼 내 믿음이 헛된가? 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오늘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겠고 그것을 붙잡고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못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까? 답답한 이러한 모습, 어리석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근거가 뭐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다른 많은 그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 할례를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물론 주님이 그 현장에서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인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비결이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식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누가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유혹해도 누가 우리를 시험해도 누가 우리의 믿음에 시비를 걸어도 예수님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봉사하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할례를 받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믿음을 막 심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내가 뭘 해서 그렇습니까? 얼마 주고 그걸 삽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을 때에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성령 체험의 증거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때문이죠.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주고 이 구원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다시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 성령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그 복음이 너무나 감격해서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율법에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혹 육체로 시작했더라도 성령으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받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았고 어떠한 시련을 겪어도 그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무너지는 것 바울은 이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헌신자처럼 저버리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개인의 믿음 안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값싼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것입니까? 믿음을 얻은 것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아니요.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듣고 믿음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율법을 일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유대주의자들에게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도 행해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한참 후에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그는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할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을 행하는 일도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례가 없었는데 율법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오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갔어요. 물론 따라간 것도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조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겠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겠다고 이미 구약의 창세기 때부터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도 아닙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어떤 혈통적인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완벽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율법을 행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믿음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100점 맞을 만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고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몇 점짜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뭘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때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알면서도 그걸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가 완벽하게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뭘 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하나님 앞에선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합니다. 율법을 행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여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이룰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어주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그냥 옮겨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더 공부하고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이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의 믿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부분이고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끌어 가심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에 편승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덤으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상받으리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저주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불쌍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현혹받지 마십시오.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순종함으로 저절로 잘 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